자, 우리 기본적인 얘기부터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자,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 더 정확히 풀어서 쓰자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요. 굳이 그렇게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 이렇게 붙여도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요. 자, 질문요.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그렇죠? 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 그러면은 물론 청년들이니까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얘기는 해야 되니까요. 자, 하나님 나라라고 그러면 그걸 두 글자로 줄이면 교회에서 뭐라고 부르죠? 천국요, 천국. 그렇죠? 천국 그러면 언제 가는 나라죠? 죽어서요. 그래가지고 어떤 분 천국 가셨대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죠? 돌아가셨다는 얘기예요. 장례식장 가자는 말이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천국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늘의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질문요. 그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나라예요? 그렇죠? 또 우리는 여기서는 세상에 살고, 그렇죠? 죽어서는 천국에 간다. 어떤 의미에서는 맞는 말이겠지만 그게 그렇게만 생각을 하자면, 그렇죠? 우리의 사고를 둘로 쪼개는 거잖아요. 이제 어려운 말로 이원론적 사고라고 얘기를 할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좀 죄짓고 살아도 되고, 그렇죠? 좀 실수해도 되고, 좀 대충 해도 되고, 어차피 거기 가면 영화롭게 변화가 될 거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이제 우리의 삶은 막 무너지기를 시작을 하죠. 어차피 은혜로 구원받은 건데. 그렇죠? 여러분 잘 모를 텐데 옛날 저 어렸을 때 부르던 구원열차라는 노래가 있는데 혹시 알아요? 모르는 사람도 있고 아는 사람도 있고 이게 제 세대에는 완전 히트곡이었어요. 교회 가면 맨날 부르는 게 구원열차예요. 노래가 아니 리메이크 안 했나? 리메이크 한 거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리메이크 붐이인지도 벌써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리메이크 했다 그래도 다 여러분한테 옛날 노래일 수도 있어요. 여기 보면 나는 구원열차 이 노래 알아요?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빵빵 이게 핵심인데 그 다음 뭐죠? 갑자기 잊어버렸다. 죄양 후렴 좌표 필요 없어요 주님 차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빵빵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차표 필요 없다는 게 이제 그 노래의 이제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이게 핵심인데 완전 어떤 느낌이 살짝 드냐면 하나님 나라는 장차 죽어서 천국 가는 열차인데 이것은 예수님 이름 예수님 백으로 무임승차가 가능한 열차구나.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이름 대고 열차에 올라타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무슨 짓을 해도 괜찮은 맞는 말이긴 하죠. 은혜로 구원받은 거니까 다 얘기할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고 우리한테 어떤 뜻을 지니고 있는지 다 얘기는 할 건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죽어서만 가는 곳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그냥 예수님 이름 예수님 백으로 그냥 열차 올라타고 그냥 나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난 연약해요 난 죄가 많아 이러면서 그냥 이제 그래도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스토리의 반쪽만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든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나라는 무슨 개념이죠? 이제 아마 중고등학교 때 시험 볼 때 막 이런 거 안 배웠어요? 그렇죠? 나라는 영토도 있어야 되고 주권도 있어야 되고 막 이런 거잖아요. 나라의 핵심 개념은 통치죠, 통치.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을 하는데 오늘부터 쭉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신약 성경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오늘 얘기할 창세기 1장부터 다 그냥 하나님 나라 얘기거든요. 다 나라 이렇게 안 적혀 있을 뿐이지 전체가 다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 얘기예요. 주님 하나님 나라를 만드신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영역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렇죠? 그래서 어디부터 있다고요? 창세기부터 쭉 흘러가는 성경의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 우리가 하려는 첫 번째 토픽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뭐고 하나님이 나를 그 나라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하는 것들을 오전에 이렇게 하나 또 저녁에 이렇게 하나 이렇게 창세기를 중심으로 또 출애굽기 할 수 있으면 갈 건데 성경 앞부분 중심으로 해서 정리를 좀 해보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이렇게 만드셨는데요. 우리가 이 창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고 그래야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이야기로 좀 건너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다? 그렇죠. 정체성, 제가 그냥 무슨 얘기를 막 하든지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다.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창세기 1장 창조 사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개념을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쓰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도 간단하게 좀 해보겠습니다. 자, 창조 사건의
첫 번째 중요한 의미는 뭘까요? 무에서 유로의 뭐죠? 창조요. 창조가 무엇이냐 하면 무에서 유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죠. 주님이 뭘 만드셨어요? 모든 물질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뭐도 만드셨죠? 시간,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 개념, 공간 개념, 우리가 인지하는 존재의 개념까지 다 누구로부터 비롯된 거죠? 네? 하나님이요. 뭐 너무 당연한 얘기를 저렇게 열심히 하나. 여러분 이게 기초예요. 자, 2번. 자,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좀 더 들어가는 겁니다. 창조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창조 행위는 뭐냐 하면요. 잘 봐요. 질서를 부여하시는 하나님의 왕적인 통치 행위였다.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을 때, 피조세계를 만드셨을 때 뭐로 만드신 거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로, 주께서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그런 존재로 이 온 우주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 피조세계를 만드셨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보여주시려고, 자, 뭐를요? 하나님께서 왕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주시려고 창세기 1장의 창조 방식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뭘 부여하시는 걸로요? 질서를 부여해 나가시는 것으로서 하나님이 왕이심을 우리에게 친히 보이시려고 했다는 거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렇죠? 또 어떤 사람들 요즘에는 이제 뭐 논의도 많고 인터넷 검색하면 나오고 뭐 이런 게 많은데요. 이스라엘, 고대 이스라엘이 있었던 그 고대 근동에 보면 창조 신화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창조 신화가 이스라엘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 어디 딴 나라에도 막 있어요. 그렇죠? 그런 걸 처음 발견하면 왕 충격 받아가지고 막 와가지고 오 이거는 신화 중에 창세기도 신화 중에 하나다 막 이래요. 그렇죠? 그럼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보면 아 이제 입문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막 들죠. 원래 껍데기를 벗고 입문할 때는 세계관이 흔들려서 헷갈리잖아요. 그 다음에 정리가 되고 정비가 돼야 되는 건데 말이죠. 맞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주장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설명은 고대 사회에 여러 개 있었던 것들 중에 하나라고요. 또 누가 앞뒤 딱 떼고 요것만 떼가지고 우리 학교 보내면 저는 그렇죠? 이제 교단에서 막 부르심을 받아서 너의 사상을 점검하겠다 막 이럴 것인데 네. 끝까지 잘 들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달라요. 그렇죠? 고대의 모든 창조에 대한 신화들은 뭘 얘기하죠? 물질은 원래 있었고 그렇죠? 신들은 제한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창세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주관하시고 다 창조해내신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커먼 그라운드가 중요한 게 아니고 공통 분모가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서 창세기가 무엇을 주장하려고 하는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하신다? 질서를 부여하시는 방식으로 이 창조에 대한 설명을 해 나가십니다. Let there be light.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빠밤 생겼어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쭉 읽어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빛과 어두움이 나누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죠? 구별이고 구분이고 자, 단어 바꾸면 뭐가 되죠? 질서가 생긴 겁니다. 그렇죠? 빛과 어두움, 낮과 밤이라는 하나님이 디파인하신 주님이 정의를 내리신 질서가 생겼다고요.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이런 거 하고 있다고요 계속? 정체성요? 막 그냥 줄로 오면 안 돼요. 그렇죠? 무슨 정체성을 얘기를 하려고 저런 얘기를 하나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첫째 날 빛. 자, 둘째 날에 뭘 만드셨죠? 궁창을 만드셨어요. 자, 물은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어져라. 그래서 가운데가 뭐가 되라? 궁창 하늘이 된다. 그래가지고 나누어졌어요. 자, 뭐 하신 거죠? 질서를 부여하신 겁니다. 이 땅의 모든 것에 질서를 디파인 하신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무슨 말이죠? 주님이 왕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디자인이 되었고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대로 이루어졌어요. 이게 프로세스란 말입니다. 셋째 날은 뭐 하셨죠? 아랫물 저쪽으로 가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경계선 확 정했어요. 너는 여기까지. 그게 뭐가 됐어요? 바다. 그렇죠? 그래서 바다와 육지가 나누어졌다. 질서를 부여하셨다. 이것을 뒤에 시편이나 아니면 잠언 이런 데 가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께서 물에게 명령하사 그 경계를 주님이 정하신 경계를 넘어오지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까지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4, 5, 6, 1 다 이해 얘기 안 해도 되죠? 그렇죠? 자, 1, 2, 3, 4, 5, 6 무엇 하신 거라고요? 첫 번째는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것이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질서를 부여하심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의 통치 행위를 보여주시려는 주님의 계획과 절차였다라는 이야기를 창세기는 우리에게 쭉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하다가 자, 마지막 6일째 되셔가지고 6일째 돼가지고 하나님이 누구를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드신 이야기가 드디어 나옵니다. 자, 이제 정체성 얘기로 들어가는데 이게 기초로 좀 필요한 거예요. 자, 26절, 27절, 28절 세 절 말씀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신학교에서 강의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26, 7, 8 여러분 여기다가 별표를 10,000개 하세요. 정말 그래요. 여기서는 어떻게 할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중요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다가 뭐라고 쓰냐 하면 문화명령 혹은 창조 언약. 창조 언약이 더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창조 언약. 창조 명령이라고 합시다. 언약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안 부르는 사람도 있어. 창조 명령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26절, 27절 두 절만 대표로 있습니다. 자, 힘차게 갑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중요한 말은 형상이라는 말과 모양이라는 말 두 단어에다가 별표, 형광펜 쫙, 네모광, 자유롭게. 그리고 맨 밑에 모든 것을 무엇하게 하자?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의 밑줄 쫙 치면 되겠죠. 설명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맨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는데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거기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고요. 그렇죠? 자, 두 단어가 우리는 하나님의 무얼로 만들어졌다?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청년들한테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당신은 주님의 형상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그리고 진짜 그래요? 옆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형상 같아요? 네, 저기 솔직한 대답이 좀 나왔는데 여기 어디서? 네, 역시 청년들이라 좀 솔직한 것 같아요. 어른들한테 물어보면 뭘 물어보든지 일단 아멘 막 이래요. 그래서 진짜로 믿는지는 확인을 좀 해봐야 돼. 그래서 막 물어봐요. 옆에 있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 닮았어요. 진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말을 안 해요. 아이, 저 때문에 우리 교회가 잘 안 돼가지고 막 이런 생각도 막 있거든요. 그렇죠? 좀 제대로 좀 하지 저 사람 막 이런 생각이 막 있거든요. 자, 보세요. 형상과 모양이 어떤 뜻인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단어인데요. 단냐. 모양과 형상이라는 두 단어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씩 들어가고 있어요. 자, 편의상 모양을 먼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모양이라는 말은 성경 원어를 찾아보면 닮았다라는 뜻이에요. 진짜로 비슷하다, 똑같다, 유사하다, 닮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닮았다는 거예요. 뭘 닮은 거죠? 제가 어렸을 때는 이런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을 닮았대. 그러면 하나님도 눈이 두 개이시고 하나님도 입은 하나이시고 주님도 콧구멍은 밑으로 생기셨고 이러신가 보다.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닮은 건가 보다. 막 이렇게 생각했었는데요. 그런 걸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육체가 없으시다. 그렇죠?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은 누구죠?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육체가 하나님을 닮았다 이런 말은 아닐 겁니다. 뭐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거죠? 우리의 전 존재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양이라는 말에서는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을 닮은 신의 성품을 따라 신적인 성품을 소유한 존재로 지어졌다라는 얘기죠. 창세기 1장의 창조 명령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이야기를 여기서부터 한 걸음도 더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오늘 이 얘기를 저녁 때까지 창세기 하나하나를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좀 짚어나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지정이 신의 성품을 가진 인격으로 주님이 나를 만드셨다. 이 얘기는 좀 많이 들어봤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좀 색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두 번째 이야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슨 단어죠? 두 번째 단어는 뭐예요? 형상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렇죠? 자, 이 형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이 영어 성경에 보면 100% 뭐라고 번역해놨죠? 거의 100% 이미지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미지, God's the image of God.
하나님의 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다. 와, 역시 성경은 되게 어려워요. 뻔한 말인데 이 말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런 말이 성경이 이제 막 가득. 이 말이 대표적인 그런 것들 중에 하나인.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되게 추상적인 단어로 들리지 않아요? 무슨 형이상학적인 개념 설명 막 이런 것처럼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을 원문으로 읽어봤을 때 이게 젤렘이라는 단어인데요. 젤렘이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그냥 뭐라고 번역하는 게 더 낫냐 하면 그냥 상이라고 번역하는 게 훨씬 나은 것. 이건 일상생활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어떤 물건들을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내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상이 뭐가 있죠? 뭐가 있어요? 동상, 조각상 이런 거요. 그렇죠? 구약 성경에 보면 무슨 바알 신상, 느부갓네살 왕 신상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가리키는 말이 뭐라고? 형상이라는 말이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존재를 표현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뭔가 만들어 놓은 거를 저 형상이라는 단어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봐야 되겠죠. 말이 어려워요. 자, 잘 봐봐요. 이게 우리 현대 개념하고 고대 개념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약간의 설명을 좀 덧붙여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동상 알아요? 동상?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동상이 뭐죠? 메소교회는 설명하기 되게 쉽겠다. 지방에 가면 서울에 있는 동상이 뭔지 몰라가지고 아무리 말해도 이해 못해. 자, 어디 있어요? 거기 있잖아. 세종로에 2개 있잖아요. 그렇죠? 2분 위대하신 2분 계시잖아요. 누구 계세요? 세종대왕 계시고 한 분은 이순신 장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뭐라고 부른다고? 형상이라고 부른다고요. 근데 좀 조심해야 돼. 고대 사람들이 형상이라고 말했을 때와 우리 현대 사람들, 모더니즘 사고를 가진 우리들이 형상이라고 말했을 때는 이게 생각 자체가, 느낌 자체가 완전 달라요. 우리 현대 사람들은요, 동상과 동상이 가리키는 실제 존재와는 구별된다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죠? 상은 곧 그 존재라고요. 그렇죠?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느부갓네살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아가지고 풀무불에 던지거든요. 그렇죠? 왜 신상 앞에 절을 안 한 거 가지고 풀무불에 던져요? 그거는 상에게 절을 안 한 게 아니고요. 누구한테 절을 안 한 거죠? 왕에게 절을 안 하고 당신은 왕이 아니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왕이다 이렇게 말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던져라 이렇게 되는 거죠. 좀 이해돼요? 자, 그 개념을 그대로 가지고 어디로 다시 돌아옵니까? 이 두 번째 얘기로 돌아와야 되는 거죠. 상은 곧 그 존재의 임재고 현존이다. 그렇죠? 자, 근데 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요? 사람이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면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러니까 1일 날 안 만드시고 맨 마지막에 만드시는 거라고요. 사람을 먼저 만드시고 야, 봐라.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만물을 먼저 만드시고는 얘들아, 봐라. 이거라고요. 그렇죠? 자, 만물에게 누구를 소개시켜 주는 장면이죠? 사람을 소개시켜 주시는 장면인데 사람이 나의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의 무엇이다? 형상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모든 피조된 이 만물이 지금 만드시는 사람을 볼 때 그 사람 안에 누가 보인다? 하나님의 현존이, 임재가 보인다는 거죠. 이게 뭔 말이야? 여러분 제가 이 위에 다 써놨어요. 창조의 의미가 뭐라고요? 물론 무에서 유래의 창조이긴 하지만 그 프로세스 절차의 함의가 뭐라고요? 질서를 부여하시면서 모든 만물에게 누가 왕이다?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이 6일 동안 창조하시는 그 일정의 실제 함의 주님이 드러내시려는 선포의 뜻이었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온 만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요, 성전이요, 예배의 공간이다, 만물은. 그렇죠. 그러니까 하늘과 자연 만물이 주님을 예배한다. 이렇게까지 가는 거거든요. 자, 근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모으고 다 모아가지고 주님의 이런 질서를 부여하시고 보여주신 모든 통치에 대한 모든 권세와 모든 영광과 이런 거를 싹 다 모아가지고 지금 그걸 누구에게 주는 장면입니까? 사람에게 전부 다 위탁하시는 장면인 거죠. 사람은 이 땅을 하나님을 대신하여 무엇하는 존재로? 통치하는 존재로 지으심을 받았다는 거죠. 형상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뭐라고 써야겠죠? 대리 통치자. 하나님의 왕권을 수여받은 존재로 창조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옆에 사람한테 인사할까요, 말까요?
당신은 주님의 형상입니다. 요걸 해야 되는데. 자, 한번 합시다. 당신은 주님의 형상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라고? 당신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땅을 다스리는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런 말이라고요. 믿어집니까? 네, 완전 아멘도 안 하고 이제는. 그죠? 잘 안 믿어지죠. 잘 안 믿어져요. 아니, 다스리기는커녕 숨쉬기도 힘들어. 그렇죠? 나가가지고 알바하다가 막 잘리고 말이죠. 돈도 못 받고 말이죠. 사장님 눈치 보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뭐가 다스리는 거야. 그죠? 들어가도 정규직도 되기가 어렵고 말이 들어가지고 맨날 눈치 보고 이렇게 해야 되고 정규직 되면 또 들어가서 그 위에 또 눈치 봐야 되고 안 믿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상한 거 수없이 시킬 거거든요. 그렇죠? 이중 뭐 이런 거 수없이 시킬 건데 그렇죠? 다 안 할 수도 없고 다 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적당히 튕겨내고 진짜 나쁜 건 안 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주일날 교회 오면요. 여기 뭐 직장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막 오면은요, 교회 오면 하나님한테 왔다고 막 숨쉬기도 힘들어요. 숨쉬기도 힘들어. 월화수목금또 밖에 나가 세상에 살면서 그렇죠? 무슨 그게 통치야, 통치. 다스림을 받는 거지 세상한테. 아니라고요. 아니라고요. 주님은 이렇게 선언하시면서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 땅에 보내실 때요, 괜히 보내신 게 아니라는 거죠. 어쩌다가 태어난 게 아니에요. 주님 나를 왜 요렇게 만드셨어요? 그런 거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구현시키시고 실현시키기 위하여 누구를요? 나를 한 번 사는 이 인생을 살게 하셨다라고 창세기 1장에서 못 받고 선언하고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안 될 것 같은데요. 저 못할 것 같은데요. 목사님이나 하세요. 선배님 시켜요. 간사님 시켜요. 전사님 시켜요. 저 사람 시켜요. 저 사람. 주님 제가 저기 있사오니 쟤를 보내소서. 쟤는 믿음이 좋아. 난 안 돼요. 훌륭한 주님의 형상 저기 있어요. 쟤를 보내세요. 아니라고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안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왜 되는지를 오늘 저녁에도 얘기하고 내일 아침에도 얘기하고 그렇죠? 이게 왜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를 끝까지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그냥 다 좋아 이런 하나님이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세요.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목표하신 것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반드시 이루신다고요. 그렇죠? 여러분, 저는 약속할 수 없는데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 그분의 이야기를 가지고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 놓으실 거예요. 지금도 하고 계시고 반드시 완성시키실 겁니다. 그렇죠? 이게 믿어지냔 말이죠. 그렇죠? 이게 막 옥셉트가 안 돼요. 와, 역시 강단에서는 아무 말 대잔치구나. 아무 말이나 막 되는 대로 성경이 나온다고 막 앞에 나온 사람이 찌꺼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지? 생각해야지. 진짜 그런가? 내가 저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내가 진짜 저걸 믿어도 되는가? 내가 저걸 믿는다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나는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가? 실제 그게 가능할까? 그게 가능하려면 난 뭘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그럼 무슨 얘기하는지 이해가 되죠? 6일 동안요. 하루하루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지으신 다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이 이틀째만 빼고 계속 나와. 근데 6일째 사람을 만드신 후에 맨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땠다고요? 심히 좋았더라. 그렇죠? 누굴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을 만드시고 누굴 만드셨기? 날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죠? 완전 하나님 입이 막 귀에 걸렸어요. 날 보면서. 왜냐하면 주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그걸 그렇게 이제 주님은 해 나가실 거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자, 나를 무엇로 부르셨다? 주님을 닮은 신의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 부르셨고,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부르셨다라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 문제에 대해서 화두를 던지면서 시작하게 되는 첫 번째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2장 3절에 가야 끝나요. 1장 끝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2장 3절에 가야 스토리 하나가 단락이 끝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점심 먹기 전까지 제가 하나 더 얘기할 건데 그게 바로 창세기 2장 1, 2, 3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읽어보고 그 다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2장 1절, 2절, 3절 읽겠습니다. 갑니다. 시작.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자 밑줄 쳐 놓습니다. 2장 1절에 이루어지니라 예 밑줄 쳐 두시고요. 그 다음에 2절과 3절에 안식하시니라 안식하셨습니다. 안식하셨다라는 동사에 표시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저 보시면서 한번 쭉 얘기를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적을 거 있으면 뭐 그때 적으시고요. 쭉 한번 얘기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6일째까지 사람을 만드셨어요. 다 된 거잖아요. 그 다음에 뭐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 클라이맥스가 절정이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를 만드신, 나를 만드신, 사람을 만드신 것이 절정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스토리가 그래서 6일째에 와 잘 만드셨어요 이렇게 하고 빵빠레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었고 보다도 그만큼이나 중요한 설명이 며칠에 대한 설명이었다. 제 7일에 대한 설명이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7번째 날이 무슨 요일인 거죠? 무슨 날이 1일이에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제 7일인 어떤 날? 토요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스라엘은 유대는 그렇죠? 해 질 때부터 해 질 때까지 세는 거기 때문에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금요일 저녁부터 언제까지? 토요일 해 질 때까지 요 24시간이 제 며칠이요? 7일이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7일째에 하나님께서 무엇 하셨다? 안식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 점심 먹기 전까지 제가 좀 언급을 해보려고 하는 것은 안식이 뭔가라는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자, 뭐에 관계된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오늘의 키워드. 정체성이요. 제가 뭔 말을 하든지 어디로 삼천포로 가든지 뭐 얘기하려고 하는 거다? 정체성 얘기하려고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따라오면 돼요. 좀 피곤해도 괜찮고 약간 졸아도 괜찮은데요. 잘 라인을 정리해서 갑니다. 나중에 이걸 우리 영혼에다가 탁 받으면 돼. 우리의 신앙으로 확 받으면 된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역사도 있고 은혜도 있고 또 말씀의 뿌리도 씨앗도 있고 이게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자, 뭐 얘기하다가 안식. 그래서 안식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쯤 되면 여러분이 무슨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냐 하면은요. 주일 성수 잘해라고 저 사람 얘기하려나 보다 막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몰라요. 언급은 좀 할 건데요. 근데 주일 성수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뭐 얘기하려고 한다고요? 창조 사건의 맨 마지막 끝자락에 왜 안식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지 하나님이 쉬셨다는 거는 무슨 뜻인지 그렇죠? 그러면 그것과 우리의 정체성은 내 인생과는 내 길과는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건지 뭐 이런 얘기를 좀 해보고 싶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혹자들은 이런 얘기를 하죠. 창세기 2장 요 구절 때문에 구약 성경에 안식일 제도가 나오게 됐다. 안식일 알아요? 안식일? 그렇죠? 이게 예수님 때에 오면 신약 시대에 오면 뭘로 바뀌죠? 주일로 바뀌어가지고 그렇죠? 우리 한국 교회에서 주일을 잘 지켜야 된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보수적인 교회일수록 뭐라고 부르죠? 제가 좀 전에도 표현했지만 주일 성수. 그래서 이걸 뭐라고 또 표현해요? 안식일을 지킨다. 어디 있죠? 10계명 네 번째 계명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그래서 그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돈 쓰면 죽는 줄 알았어요. 맞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진짜 우리는 한국은 변화가 빨라. 그렇죠? 이쪽에서 저쪽으로 하는 게 그냥 몇 년 걸려요. 이게 한 20년 안에 그냥 확 이쪽으로 가가지고요. 이제 주일 성수란 뭐 얘기하는 거죠?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 눈도장 찍고 가는 거. 요게 주일 성수예요. 그렇죠? 이제 골프 치러 가야지. 골프 치러 가야 되니까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일부 예배. 이래가지고 막 일부에 막 가가지고 이제 헌금 내고 할렐루야 목사님 충성. 그래가지고 교구 목사님한테 이제 도장 찍거나 예배 드렸어 이렇게 하고서 잘했어 이렇게 하고 이제 가면 아무도 말 못해. 그렇죠? 아니 골프 치러 가면 집사님 그러지 마요. 예배 잘 드리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직장에서 불러내고 막 그렇죠? 가게 오픈 안 하면 막 어려워지고 막 이러면은 얘기하기 어려운 때로 이제 막 왔다는 겁니다. 그렇죠? 10계명 4계명은 어떡하죠? 안 지켜도 돼. 막 옛날 계명이야 막 그런 거예요. 그렇죠? 주일이란 뭐고 안식일은 뭐고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누리고 전하고 세우고 선포하고 이 땅 가운데 만들어 나가야 되는 안식, 평화, 샬롬 이게 도대체 뭐냐고요. 응? 주일에 와가지고 그렇죠? 우리 리더한테 여기 뭐라고 불러? 간사 리더? 뭐라고 불러요? 목녀? 목장? 뭐라고 불러요? 있잖아. 남자는 목자, 여자는 목녀 막 이렇게 불러요. 몰랐어요? 교회들 가면 있어요. 구역장 부부들 가리키는 말이 그런 말 쓰는 교회들이 있어요. 네, 잘 몰랐어요. 네, 아무튼 무슨 얘기 하려다 안식. 그리고 또 하나의 이슈가 있어요. 또 하나의 이슈.
구약 성경에 안식일은 무슨 요일이었다고요? 토요일이었다고요. 근데 우리는 지금 토요일 지켜요? 아니면 일요일, 주일을 지켜요?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거든요. 그래가지고 저기 보면은요, 이렇게 남자들, 그것도 외국에서 온 남자들인데 꼭 키가 크고 꼭 양복, 검정색 양복을 입고 명찰을 단 사람들이 꼭 둘씩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는 사람들 중에, 그렇죠? 안식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제7, 제림 뭐 있어요. 그렇죠? 그분들은 뭐라고 생각하냐 하면, 너네는 왜 일요일을 지키냐, 썬데이를 지키냐, 성경에는 며칠을 지키라고 됐어요? 제7일을 지키라고 돼 있는데 니네 마음대로 왜 그렇게 지키냐 막 이래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몇 년 전에 침례교단에서 어떤 목사님이 커밍아웃을 했어. 이게 내가 동성애자다 이 커밍아웃을 한 게 아니고, 사실 나는 일요일을 지키는 게 이해가 안 된다. 성경에는 언제를 지키라고 돼 있어요? 토요일을 지키라고 돼 있는데 왜 마음대로 바꿨냐? 신앙을 커밍아웃 해가지고 신문에 막 발표하고 그랬어. 아마 그분 그 교단에서 심각한 고난을 당했을 거예요. 막 어려움을 당했을 건데, 그게 보면서 사람들이 막 저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 생활을 했는데 목사님들한테 물어보면 늘 뭐라고 설명해 주냐면 이렇게 그냥 설명을 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일요일로 바뀐 거예요. 예수님이 안식일 다음 안식 후 첫날 주일 일요일 새벽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바뀐 거야. 목사님 그렇다는데 뭐라고 그래요? 네, 그리고 말았죠. 근데 이해는 안 돼. 그렇죠? 아니 성경에 딱 써 있으면 좋잖아요. 예수님 부활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토요일을 일요일로 바꾸기로 한다. 예수님이 바꿔라 이렇게 하셔가지고 거기 써놨으면 아멘 이렇게 하겠어요. 근데 이렇게 써있어요? 안 써있어요? 안 써있죠. 물론 교회사적인 근거는 있어요. 신약교회가 일요일을 지켰다. 그 다음에 신약성경에도 보면 안식 후 첫날 신약교회가 모였다는 기록들이 있어. 하지만 안식일을 일요일로 바꾼다. 토요일에서 이런 말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도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해는 좀 잘 안 됐고요. 그리고 청년 시절 막 이렇게 지내면서 이 안식일이 도대체 우리한테 무슨 의미가 있는 거냐, 이거 교회 잘 나오려는 출석부 도장 찍으라는 얘기 아니야, 이거 교회 부흥시키려는 그런 얘기 아니야, 막 이런 생각도 막 좀 들었어요. 하나 더 들어가서 생각을 해보자면, 여러분은 그런 적 없겠지만요, 이제 작년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목회하고 이렇게 교회 일 하다 보면 좀 이제 집사님들이 어르신들하고 좀 친해지다 보면 어르신들이 이렇게 저 같은 이제 목회자한테 이렇게 물어보실 때가 있으세요. 여러분 교회에서 주일날 봉사하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하시고 직장 다니시고 오셔가지고 주일날도 새벽부터 나오셔서 막 봉사하시고 막 힘들잖아요. 그리고 월요일날 또 직장 막 가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웃으시면서 친한 목사님들한테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들은 월요일날 쉰다면서요? 이렇게만 물어봐요. 이게 뭔 말이지? 저게 뭔 말이지?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되지? 그럼 저는 막 이렇게 대답을 해요. 저는 월요일날 강의가 제일 많아요.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쉬는 날이 월요일이어가지고 제가 우리 대학원에 있는 사당동에 가면 사람 제일 많은 날이 월요일이에요. 왜냐면 그날 공부하러 다 왔어 전국에서. 이래가지고 저는 월요일이 제일 일 열심히 하는 날이에요. 막 그럼 그러세요 이렇게 지나가는 거지. 막 비껴가는 거지. 여러분 안식일이 뭡니까? 쉬는 날이에요? 쉬는 날이에요? 와 주일 봉사 너무 많이 하고 아침에 와가지고 주일학교 봉사하고 성가대하고 청년 보고 청년부 리더마이 보고 막 집에 가고, 이날은 안식일이 아니라 노동일이야. 노동일. 이래가지고 또 뭐 맡아가지고 하는데 새로 들어온 애들 말도 안 듣고 쫓아가서 신방해야 되고, 그쵸? 이래가지고 챙겨줘야 되고 또 막 이래가지고 막 진 다 빠지고요. 이게 나에게 안식을 다오, 안식을 다오, 막 이래야 되냐고요. 도대체 이게 뭐죠? 그리고 이 안식이라는 주제가 왜 창조사건 맨 뒤에 이렇게 3절씩이나 붙어 있냐고요. 이게 우리랑은 무슨 상관이 있고 나랑은 무슨 상관이 있고 내가 누구인가랑은 무슨 상관이 있냐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 하고 싶은지 좀 감이 잡혀요? 창조하시던 하나님이 만드시려던 모든 것을 뭐 하셨기 때문이라고요?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뭘 더 만들 필요가 있었어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걸 정확히 표현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치시고 쉬셨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리합니다. 안식의 개념은 완성이다. 다시요. 뭐라고? 안식의 개념 핵심은 뭐라고요? 완성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를 보십시오. 자, 잘 따라와야 돼. 진짜 다 완성됐나요? 완성됐죠. 누굴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은 뭘로요?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까지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만들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완성이 된 거라. 근데요, 아직 완성이 진짜 되려면 좀 더 남았어요. 뭐가 더 남았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일해야 되잖아요. 그건 남은 거지. 그 내용이 창세기 2장에 그 뒤에 나올 거예요. 나온다고. 두 가지 정도 나와요. 그렇죠? 간단히 언급만 하고 안식 얘기로 돌아가야 돼. 뭐가 나오냐면 첫 번째는 아담이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짐승들과 새들의 이름을 막 지어요. 자, 이거 뭔데? 하나님 이름을 지으셔야지. 아담이 자기가 막 아담과 하고 이름을 막 줘. 아니요. 사람이 해야 돼요. 왜 그렇죠? 사람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니까.
그래서 실제 통치하는 행위를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보면 2장 끝에 가서 보면 뭐가 나오냐면, 자, 아담을 먼저, 남자를 먼저 만드신 다음에 그 다음 누굴 만드시죠? 여자를 만드시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가지고 깊이 잠들게 하시고서는 갈빗대를 이렇게 빼가지고 여자를 만드셔서 데려오시고는, 자, 그래서 유명한 구절이 거기에 나오죠. 그러므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여자와 연합하여 뭘 이룰지니라? 한 몸을 이룰지니라. 어디 가면 많이 나오는 얘기죠? 결혼식 가면, 그렇죠? 그 뭐죠? 주례 설교에 되게 많이 나오는 얘기 있잖아요. 그렇죠? 잘 생각해 봐야죠. 하나님이 기관을 하나 만드셨어요. 둘인데 하나이고, 하나인데 둘인, 분명히 둘인데 하나인 기관. 뭐죠? 가정을 만드셨단 말입니다. 이거 오해하면 안 되는데, 원래 둘이었다가 하나가 된 게 아니에요. 그렇죠? 막 그렇게 얘기하면 나중에 어떻게 막 생각할 거냐면, 원래 둘이었잖아. 이렇게 생각하면 상당히 곤란해지는데, 네, 여러분, 원래 둘이었던 게 아니에요. 창세기 2장 얘기는 원래 둘이었어, 하나였어요? 하나였잖아. 근데 이렇게 갈빗대를 뽑아가지고, 원래 어디라고요? 원래 하나라고요. 그렇죠? 이해돼요? 왜 둘이면서 하나이고 하나면서 둘인 기관을 만드신 거죠? 아, 지워버려가지고. 하나님은 닮았거든요. 하나님이 스스로를 뭐라고 부르셨어요? 우리라고 부르시는 공도체성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세 분이 한 분이시고 한 분이 세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닮은 교제, 인격적 교제를 나누게 하기 위해서 뭘 만드셨어요? 가정을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것이다. 이렇게 되는 얘기들이 창세기 2장에 계속 나온다고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뭐죠?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안식이 뭐 되어져 나가는 과정이에요? 실천, 실현 되어져 나가는 과정들이 쭉 창세기 2장에 이제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아무튼 간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조를 완성하셨고, 그걸 뭐라고 부르셨다고요? 안식이라고 부르셨다는 겁니다. 자, 질문 들어갑니다. 이것이 며칠째에 대한 개념으로 나타나고 있다고요? 7일째요. 완성의 개념으로 안식이 주어졌는데요. 그 안식을 누구를 통해서 실천해 나가게 하셨다? 사람이요. 그리고 사람이 이루는 가정과 그 가정을 기초로 한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구현하고 실현해 나가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자, 여기 잠깐 놔두고, 요게 구약신경 때, 구약시대 어떻게 되었고, 그 다음에 신약시대에 어떻게 되었는지 이야기를 좀 끌고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완성이 됐어요. 형상과 모양으로 일하라고 하셨어요. 자, 그런데 형상과 모양으로 일했어요? 아니면 하려다가 타락해서 넘어졌어요? 전자, 후자? 후자잖아요. 이 얘기는 이제 오늘 저녁에 실컷 할 건데, 오전에는 강의 스타일대로 그냥 할 거예요. 끝까지 할 거야. 뭐 시작을 했으니 가야지. 뭐 얘기하다가? 안식. 그렇죠? 형상으로 살지를 못했어요. 창세기 3장에 선악과 먹고 타락하잖아요. 자, 그러면 안식이 그대로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 안식이 망가지고 깨진 걸까요? 망가지고 깨졌어요. 주님은 그것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들이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저녁에 하고. 자, 그래서 그렇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와중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10계명을 주셨고, 그 10계명 중에 제4계명에 무엇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죠? 안식일을 지켜라. 제 며칠을 지켜라? 제 7일째. 이거는 사이클이 돌아오는 시스템이에요. 7일, 14일, 21일 이렇게 월화수목금토일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해서 돌아오는 날을 만드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왜 하라고 하신 걸까요? 왜 하라고 하신 걸까요? 기억하라. 그렇죠? 뭘 기억하라고 돼 있죠? 내가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고 7일째에 쉬었기 때문에 너희도 그날을 쉬는 날로 정하고 그것을 기억하여 지켜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자, 질문요. 우리는 안식일의 핵심 개념을 쉬는 거라고 생각해. 스탑! 아무 일도 하지 마. 그렇죠? 생각해보면 옛날에 저 어렸을 때 교회에서도요. 그래서 뭐 못 사먹게 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구약 성경에 나온 그대로 다 지킨 것 같진 않아. 왜냐하면 밥 만들고 이런 거는 열심히 했거든요. 그렇죠? 구약의 안식일에는 밥 못 만들어요. 그렇죠? 막 이렇게 음식 만들고 막 이런 거 하면 안 돼. 그렇죠? 그리고 운전도 했어요. 교회 오려고 차 운전도 막 해가지고 멀리 갔다 오기도 막 하고 그랬어요. 그런 거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막 그런 거는 하라고, 이거 도대체 뭐냐? 막 이런 생각도 막, 그렇죠? 여러분, 쉬는 게, 그렇죠? 노동을 금지하는 게 핵심인가요? 아니죠. 왜 쉬는 거죠?
하나님이 왜 쉬셨어요? 피곤해서 일을 쉬셨어요? 아니라고요. 뭐 하셨다고요? 완성하셨기 때문에 더 하실 것이 없었다. 이게 안식의 의미라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신 걸까요? 잘 들어야 돼. 왜 그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회복시켜 줄 것이니 이거를 믿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믿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일주일에 하루는 이미 안식이 회복된 것처럼 살아라는 거죠. 좀 어려운 말로 표현을 해보면요, 장차 이루어질 안식의 회복을 믿음으로 미리 받아서 지금 누리는 날, 아직 오지 않은 안식을 이미 온 것처럼 누리는 날. 왜? 하나님이 그 안식을 반드시 회복시켜 줄 거를 나는 믿기로 했으니까. 이해돼요? 그렇죠?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질 때 적어도 일주일에 하루는 어디에 돌아간 것처럼 살겠다는 거죠? 에덴 동산에 돌아가서 그 안식을 구현해 나가고 있었던 아담과 하와처럼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지 않겠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구약시대 이 안식일 제도를요, 고대 사회의, 그렇죠? 하층민들을 억압하는 폭력적인 노동 구조에 대한 신앙적인 저항이었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하루도 안 쉬고 일 시켰거든.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안식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어떤 폭력적인 구조에 저항을 하면서, 그렇죠? 하나님의 평화와 주님의 사랑이 모든 사람들에게 들어갈 수 있도록 이걸 안식일의 저항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죠. 일리 있다고 봐요. 핵심 개념은 그러니까 뭐인 거죠? 안식을 회복하는 날인 거죠. 그러니까 노동하지 말. 노동 금지가 핵심이 아니고 안식의 회복, 완성의 회복, 그렇죠? 평화의 회복. 이것이 안식일의 핵심 개념이었다는 겁니다. 잘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안 지켰죠. 어떻게 지켜요? 일주일에 그 쉬는 거. 그렇죠? 일해야 되지. 돈 벌어야 돼. 시스템 돌려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되겠냐고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안식일 안 지킨다는 것에 대해서 수많은 얘기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반동으로 율법주의,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는 방향들이 나오게 되면서 신약 성경에 넘어가게 되면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은 안식일 잘 지키기 위한 수많은 규정들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자, 신약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예수님께서 오셨네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안식일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안식일날 막 일하셨어요. 그렇죠? 손마른 자 막 이렇게 오면 안식일에 이렇게 고쳐주면 안 돼. 이러면 안 되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막 그런 사람들을 막 고쳐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제자들이 배고파가지고 뭐 이렇게 뜯어먹고 막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났어요. 저런 거 한다고. 근데 우리 주님은 하라고 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율법의 파괴자, 안식일의 파괴자, 막 이런 걸까요? 아니겠죠.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안식일의 의미가 진짜 안식일의 의미겠죠. 여러분, 원래 노동 금지가 핵심이라고요? 아니면 안식의 회복이 핵심이라고요? 안식의 회복이 핵심이야. 그러니까 병든 자가 나음 받게 되는 것이 안식일이에요. 그죠? 굶주린 자가, 그렇죠? 배부르게 되는 것이 안식일이라고요. 그럼 제가 무슨 얘기 하려는지 이해가 돼요? 주님은, 우리 예수님은 안식이 무엇인지, 안식일을 왜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하시는 거죠. 그러시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언제 부활하셨죠? 안식 후 첫날 일요일 썬데이 아침에 다시 부활하셨단 말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안식일은 어떤 날이라고? 장차 이루어질 안식을 미리 땡겨서 경험하고 고백하는 날이 안식일이라고 좀 전에 얘기했잖아. 자, 그러면 그 안식을 회복시키신 분이 누굴까요? 안식 회복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셨음으로 인해서 내 죄가 용서받은 것을 믿으세요? 그렇죠? 그렇다면 똑같은 얘기예요. 뭘 믿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나와 우리의 안식을 회복시키셨다. 그렇죠? 이것도 믿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무슨 말이죠? 안식의 회복이 온 거예요. 누구에게? 우리에게 온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안식의 회복이 온다고 그것을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만 이렇게 지키라고 했는데요. 근데 안식의 회복이 왔어. 그러면 더 이상 구약 성경이 말하는 제7일 토요일날 지키는 안식일을 지켜야 돼요? 말아야 돼요? 표현합니다. 잘 끝까지 들어야 돼.
구약시대의 안식일은 종결 완성되었습니다. 하루만 지키는 그 7일을 지키는 의미에서의 안식일은요 완성되었기 때문에 모든 시간 7일 월화수목금토일 7일 24시간 모든 시간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 구속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적인 의미에서의 안식일 제도는 더 이상 없습니다. 오, 저 사람 무슨 얘기 하는 거지? 교회 오면 맨날 뭐라고 기도들 하시죠?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살다가 거룩하신 주의 정한 날 주의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내일부터는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시간으로 살 것인데 우리 평생 드린 기도야. 그렇죠? 주일은 거룩한 날이고 월화수목금토 내가 학교 가고 직장 가는 날은 거룩한 날이 아니다. 이런 거는요 틀렸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더 거룩한 날과 덜 거룩한 날은 차이가 그런 구별은 없어졌다고요. 왜? 모든 시간이 이미 다 구속이 됐기 때문에요. 교회 와서 있는 날만이 수련회 와서 있는 이 시간만이 거룩한 시간이 아니고 내 일상에서의 삶이 월화수목금토 내 학교에서의 삶이 교회 안에서의 시간과 똑같은 거룩한 시간이라고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지켜야 되는 절기들은요 다 종결됐어. 그렇죠? 6월절 안 지켜요. 초막절 안 지켜요. 월삭 안 지킨다고요. 안식년 이런 거 안 지켜. 물론 연구년 뭐 이런 좋은 의미의 뭐 그런 건 있지만 절기로서 가지고 오는 거 안 지킨다고요. 교회에서 지키는 추수감사절 뭐 이런 거 있죠. 매출감사절 이런 거는 목회상의 신앙적인 의미의 절기지 율법적인 절기가 규례로서의 절기가 아니라고요. 그렇죠? 그럼 제 말이 이해가 돼요? 월화수목금토 우리의 일상이 안식일이라고. 안식을 회복시키는 날이어야 된다고요. 자, 인터넷 쳐보면 나올 거예요. 안식일은 없다 뭐 이런 거 쳐보면 제가 지금까지 한 얘기들이 쭉 이만큼 나올 겁니다. 그러면 생각해봐야지. 또 생각해봐. 저 사람 하는 말이 무슨 말이지? 그러면 주일날 교회 안 와도 된단 말인가? 그죠? 총신대학교 교수가 와가지고 주일은 없다 이렇게 말하고 갔다. 이제 저 큰일 나요, 여러분. 끝까지 들어야 돼. 그렇죠? 지금까지는 졸아도 되는데 이 다음부터는 잘 들어야 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그럼 우리는 주일 성수를 왜 하는 거죠? 그럼 잘 들어요. 이게 이제 좀 어려운 개념인데 여러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쭉쭉 얘기를 좀 더 해봅니다. 모든 것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거예요. 이미와 아직 사이라는 말 혹시 들어봤어요? 아는 사람도 있고 또 처음 듣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이미와 아직이란 뭘 말하냐 하면은요. 이미가 아직과 같은 건데 우리가 그 사이에 껴있다 뭐 이런 말이에요. 이미라는 것은 시간을 초월해서 보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표현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사건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이미 already의 사건이에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모든 인류에게, 모든 시간에게, 모든 공간에게 미친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죠. 아니 어떻게 2000년 전에 다른 공간에서 중동에서 벌어진 일이 나에게 효력이 있을 수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시공 존재를 초월한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그 예수 사건이 나를 구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2000년 전에 그 예수 사건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을 구원하는 거고요. 그렇죠? 하나님이 오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건은 이미 완성이 됐어. 그러니까 예수 때문에 너를 이미 내가 구원했다라고. 그렇죠? 시작하신 이가 끝까지 이루실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걸 뭐라고 불러? 이미라고 불러요. 하나님이 위에서 이렇게 볼 때는 이미라고요. 근데 사람 편에서 시간, 공간이라는 제한 안에 있는 우리 편에서 볼 때는 뭐로 보여요? 이게 아직으로 보인다고요. 그렇죠? 살아봐야 아는 거고 끝까지 가봐야 아는 거고 끝까지 가서 믿음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 거고, 그렇죠? 가다가 배도하면 구원을 못 받는 것이고, 그렇죠? 이렇게 보이는 것 이걸 뭐라고 불러요? 아직이라고 보인다고요. 이해하죠?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는 뭘 믿냐 하면은, 그렇죠? 내가 아직으로 경험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는 이게 뭐다? 임이다라는 것을 믿어요. 그렇죠? 거기서 생겨나게 되는 단어가 뭐냐 하면 성경에서 쓰는 단어가 소망이라는 단어예요. 그렇죠? 바랄 수 없는 것인데 우리는 바라고 살고 믿을 수 없는 것인데 믿고 산다는 거죠. 왜냐?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셨다고 나는 탱자탱자 막 놀고 그래야 될까요? 아니면 주님이 해 놓으셨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해나가야 되는 걸까요? 전자야 후자야? 당연히 후자겠죠. 주님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다 이루셨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넌 안 해도 돼 이런 뜻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해내야 돼.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가야 된다. 이런 말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 이 안식일 얘기로 다시 가지고 주일 얘기로 다시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렇죠? 절기로서의 토요일로 지키는 안식일은 없어요. 이제 안식일은 어차피 임시적인 제도였어. 영속적인 제도가 아니라 임시적인 제도. 누가 오실 때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시간을 구속했어요. 월화수목금토일 다 주님의 시간이 됐다고요. 이건 뭐지? 이미 하나님이 오셨을 때. 근데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어요? 아직에 살고 있다고. 쉽게 얘기해 볼까요? 모든 시간이 구속됐으니까 이제 아무 데서나 예배 드리고 주일날 교회 안 와도 되고 자유롭게 하세요. 이러면 신앙생활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 이후에 신약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이 10계명 제4계명을 그 의미를 가지고 와서 이걸 유비적으로 지킨다고 얘기해요. 율법적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유비적으로 지킨다고 얘기하는데 이런 거죠. 구약시대 선조들이 안식일을 지킨 것을 본바다. 그런 열심과 그런 소망으로 그렇죠? 이 신약시대 이미 안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아직 안에 있기 때문에 적어도 하루를 안식일처럼 최선을 다해서 지키겠다. 이게 우리가 받는 주일의 의미라고요. 그렇죠? 아니 그러면 왜 바꿨어? 왜 7일을 왜 1일로 바꿨어요? 원래부터 7이라는 숫자, 토요일이라는 요일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왜 7일날 쉬셨죠? 완성하셨으니까. 그렇죠? 안식을 완성하셨으니까 7일날 쉬셨잖아요. 신약시대에 안식이 완성된 날이 언제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잖아. 부활하신 날이 언제죠? 안식 후 첫날 일요일 새벽.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여 안식 후 첫날 일요일을 유비적인 안식일로 최선을 다해서 지키는 거죠.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요 2개예요. 2개. 자, 첫 번째 이겁니다. 주일 지키는 얘기 하나랑 우리 정체성 얘기해서 마무리를 좀 할게요. 자, 첫 번째, 주일을 지킨다는 게 뭐죠? 쉰다는 건가? 쉰다는 건가? 그렇지 않겠죠. 우리가 주일날 해야 하는 것은 뭐죠? 예수님으로 인한 안식의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는 것. 그것이 주일 성수의 핵심 개념입니다. 와가지고 목사님 왔어요. 칭성. 언니 왔다가요. 칭성. 이게 주일 성수가 아니고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우리 공동체 안에,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어떻게 하면 이 지역사회 안에,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평화와 주님의 안식이 다시 회복될 수 있을지를 생각하고 논의하고 노력하는 것. 그게 우리가 해나가야 될, 주일날 해나가야 될 일이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죠? 모여서 예배 드려야죠. 그렇죠? 죽어라 모여야 된다고요. 죽어라 모여서 예배 드리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격려하고 그렇죠? 야단칠 때는 야단치고 그렇죠? 세워질 때는 세워주고 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일주일 살아갈 힘과 능력을 공급받도록 예배에 최선을 뭐 기본 중에 기본이죠. 그렇죠? 근데 플러스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 교회 안에 주님의 안식이 회복되도록 지역사회 안에 하나님의 안식이 회복되도록 그렇죠? 우리가 주일날 무엇을 할 것인가? 안식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것.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구약시대에 나오는 것처럼 시스템 셧다운 시켜라. 주일날은 안 될 거예요. 지하철 셧다운 시키고 버스 셧다운 시키면 교회를 어떻게 와? 전기 셧다운 시키면요 마이크 틀 수가 없어. 랄랄랄라 이게 안 될 거라고요. 그렇죠?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안식을 회복시키기로 노력해가는 날이 안식일 주일이어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 원래 논의로 다시 돌아와서 묶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식에 대한 설명이 어디에 나온다고요? 창조기사 맨 끝에 나온다고요. 그렇죠? 다시 말해서 형상과 모양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해야 하는 일이 뭐죠? 안식의 실현, 안식의 구현, 하나님 나라의 일이란 주님의 안식을 회복시켜 나가는 것이다. 이게 나 개인으로서도 그렇고 공동체로서도 그렇다는 거죠. 네, 뭔가 막 열심히 적고 있는데 여러분 저 봐요? 거의 다 끝났어. 아까 제가 자꾸 물어봤어요. 내가 모양인 게 믿어지냐? 주님의 모양인 게 내가 하나님의 형상인 게 믿어지냐? 막 물어봤거든요. 하나 더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주님의 형상이고 주님의 모양이라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한 생애를 통해서 해야 하는 일은 뭔 거죠? 하나님의 안식이 회복되도록 하는 것. 내 안에 하나님의 안식이 회복되어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나로 인해서 대리 통치자
주님을 닮았다고요. 그렇죠? 주님이 나를 심으신 곳에 하나님의 평화, 그렇죠? 주님의 통치, 본문의 단어로는 주님의 안식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일하는 것. 그것이 주님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대리 통치자로서 주신 뭐라고요?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그렇지 않으시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오해하죠.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어떻게 하는 거다?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탔으니 나는 염려 없어요. 빵빵. 그렇죠? 차표 필요 없어요. 주님 찾. 그래가지고 여기서 그냥 구원받았으면 그냥 주일날 교회 이렇게 좀 다니다가 이렇게 다니다가 그럼 어떻게 해야지? 지금 천국 가야지. 지금 지옥 가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지금 천국 가야 되니까 교회 좀 다녀야지. 교회 빠지면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살려놓으신 것은 나를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신 것은 목표가 있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목사님들만 어떤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만 선교사님들만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놓으신 안식의 회복을 위한 일이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뭐다? 정체성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을 떠서 이렇게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몰라요. 제 개념 설명이 얼마나 쉬웠는지 어려웠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눈을 떠서 이렇게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의 안식을 회복시키기 위한 존재로 불러주셨다는 것이 이것이 나의 삶의 이유고 삶의 방향이다라는 사실을 내가 실제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세상이 가르쳐준 거 말고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선배들이 우리한테 맨날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 예수님 믿는 거는 싹 다 허물고 다시 짓는 거다. 처음부터 집을 싹 다 허물고 다시 짓는 거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다 허물었죠. 그렇죠? 친구들이 옛날에 네가 누구라고 가르쳐준 거. 세상이 고등학교 다닐 때 성적표가 그렇죠? 지금 이렇게 모아가지고 내가 가진 거 있잖아요. 금수저, 은수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 막 내가 가진 게 나다라고 세상이 막 맞죠? 그게 현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것을 뛰어넘어가는 안식의 회복을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너로 하여금 안식을 회복해 하기 위해서 너를 만들었고 너를 불렀고 너를 한 생을 살게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인생에 대한 개념을 그렇죠? 세상 걸로 확 다 허물고 하나님의 개념으로 이렇게 다시 세우는 일 하셨죠? 했으면 오케이. 그러면 이제 오늘 저녁 얘기로 들어가면 되고 안 했으면 안 돼요. 안 했으면 안 돼. 그 다음에 주님이 너 형상으로 못 산 거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키신다. 믿지도 않는데 그게 뭐 들리겠냐고요. 주님은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고 하나님의 안식을 실현시켜 나갈 주님의 도구로 빚으셨다. 이거를 받아들이고 인정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기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왜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에게 예수님이 왜 필요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 되시는지에 대한 논의의 첫 출발이 되는 성경의 가장 첫 부분인 겁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주님의 형상입니다. 나는 주님의 안식을 실현시킬 사명을 받았습니다. 자, 옆에 인사합니다. 당신은 형상이고 당신은 안식입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네. 자, 오늘 오전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